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가장 입체적이고 명쾌하게 만나보는 시간, 스마트 성경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왕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혼돈에 빠져있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약속의 왕국이 세워지는지 그 위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세 인물을 통해 하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성소에서 엎드린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등 가문 전체가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위기 속에서 자녀가 없어 고통받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서진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약속대로 아이를 성전에 봉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성소에 누운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노제사장 엘리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사무엘만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며 반응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자 언약궤를 부적처럼 전쟁터로 가져오는 잘못된 신앙을 보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엘리의 2 아들은 죽었으며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 부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리며 벳세메스와 기러시아림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열방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제도의 변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오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가져올 징병과 노동, 세금과 예속의 무거운 짐을 엄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며 끝내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줄 세상적인 왕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를 허락하시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남다른 신장과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처음 왕으로 뽑히던 날에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겸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선택된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는 군사적 승리를 거둔 후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온 백성의 환호 속에 왕권을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리더십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조급함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좋은 전리품을 남긴 채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고 변명하는 타협을 보여줍니다. 이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 훤칠한 외모를 가진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할 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은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고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떠나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사울의 군대는 노투구와 비늘갑옷으로 무장하고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을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만 들고 나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는 다윗의 외침은 이 싸움이 무기의 대결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대결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사울은 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공모합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깊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내어준 행위는 자신의 왕권을 기꺼이 양보하는 놀라운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사울의 광기 어린 추적을 피해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기브아를 떠나 노베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적국 가드에서는 미친 체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 모여들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 왕국을 건국하는 주역들이 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도망자 시절 다윗은 왕의 자격을 갖추어 갑니다. 엔게디굴에서는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며 옷자락만 베어내는 숭고한 자비를 베풉니다. 반면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죽이려 분노했을 때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를 받아들여 피 흘리는 죄를 멈춥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칼을 쓰는 법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칼을 거두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동안 사울의 말로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블레셋과의 끔찍한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한 사울은 자신이 쫓아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치명적인 일탈을 저지릅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요나단은 전사하며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사울이 몰락해갈 무렵 다윗 역시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가족과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따라 추격한 다윗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전리품을 백성들과 나누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울은 가진 것마저 잃고 죽었지만 다윗은 잃은 것도 도로 찾고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며 일어섰습니다. 사무엘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주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둘째,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셋째, 인내. 척박한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깊이 새기며 사무엘하에서 계속 펼쳐질 다윗의 왕국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